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보 요한계시록 21편, 제목은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날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새롭게 된다고 한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시면 할 때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큰일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작은 일, 예수님 재림시 회심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시험을 받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6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너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도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를 위하여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이 이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그의 남으리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작은 세 번째, 짐승표로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국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을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서까지 여호와께서 성전이라 기록될지어다. 여호와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진적 제사라 드리는 자와 와서 그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천년왕국은 유다 나라 아닌 제사장 교회 왕국입니다. 작은 일 유다 지파 멜기세덱의 반천으로 오신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이란 중보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네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중보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중보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는 엄청난 재난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네 지파 아론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족속에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멜기세덱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입니다. 유다 지파는 구약에서 영적인 지파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유다 지파 멜기세덱 반찬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 네 계통의 사제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갈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갈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찬으로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다윗 유다로 쫓아나시고는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으로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하신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도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을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멜기세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입니다. 즉 교회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란 메시아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장차 나타나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이사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속죄가 베풀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역이 마친 뒤 날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 그 수가 차면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십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 됩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교회와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완전하게 중보한 결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되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하늘의 지성소에서 들어가셔서 만물의 속죄함으로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천년왕국에서 교회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교회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상급 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해외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달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같이 각기 다른 상을 받습니다. 그때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10나라를 다스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나라를 다스린 상을 받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은혜 시대 구원을 받는 교회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전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이 세상에 누리고 자랑만 한다고 하면 그 성도는 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고 복음의 무엇이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참다운 복음의 사람이라고 상 받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13절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너 백성 중에 무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올 교회 시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13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을 탄식을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를 말미암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우리에게도 소우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 배도의 적그리스도 나라와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교회 왕국이자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 유다 왕국, 메시아 왕국은 교회 왕국을 말합니다. 이는 즉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유다왕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배도자 적그리스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유대인으로 가정한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계시록 2장에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장차 유대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사탄회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탄 숭배자이라고 것입니다. 바레스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탈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신세계 질서입니다. 말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약의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메시아 후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토피아 공산주의 독재 정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WCC, WEE, 또 로잔 대회,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단 사탄 마귀 종교들이 일어나고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너든비 운동, 또 신사도 운동 모두 다 바리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고자 새로운 사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뉴에이지 종교 운동입니다. 진 토르프 은사 운동과 존 다이비가 일으키는 세대주의 전치년설은 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입니다. 분리주의, 바레신파, 유대인을 세운 언약 신학, 또 로잔 신학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 교회란 사탄 신학을 가지고 지상 유토피아 사탄의 왕국, 철학 왕국, 세상적인 왕국으로 세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구마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구원의 섭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속 작업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그림자와 실제가 같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실제입니다. 사탄 철학을 만들어 로잔 대와 같은 신학이란 명문학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맞추어 짜집기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세대주의, 전체선주의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동일하면 창세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같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미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피조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말만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수학 공식인 방정식과 같이 한 가지 신학이라고인데 도구마를 만들어 성경 전체를 난도질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세례 요한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기는 자는 들을지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로 예로 설명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언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원총을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과 지체가 되는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르다고 하시는데 세대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들의 신학의 학자들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동일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학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높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 말씀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선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 왕국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적그리스도 왕국은 눈에는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왕국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 왕국을 보이는 왕국으로 찾는 사람들은 모두 배도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하무 교회 성도들에게 이긴 자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새긴 흰 돌과 만나를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받은 자밖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비밀로 세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주가 밭에 감추어진 것과 같습니다. 천년 왕국이 유다 왕국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설주의자들과 무천설주의자들은 모두 배도자들입니다. 큰 네 번째, 천년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 예수님의 재림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은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로 말 탄 자와 입으로 나오는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아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바벨론 짐승의 배도자 나라를 심판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둘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고 용을 잡아 1천년 동안 무지경 속에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무지개 속에 있는 용을 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를 미혹해 하고 교회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용의 미혹을 이기고 사탄인 용을 잡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둘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과 영의 심판.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옥을 미혹하여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백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용의 심판한 후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행한 죄악 따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려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어지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불러 태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을 우주의 불심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길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께 작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를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구속 사역이 끝이 납니다. 작은 다섯 번째, 우주의 불심판 이후에 시작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우주 만물이 모두 불에 타서 심판을 받고 난 후 시작된 영원 후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서 없어질 옛 하늘과 옛 하늘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던 교회의 비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새 하늘과 새 땅 중앙에 있는 완성된 교회는 만세와 만대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이 되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펼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신부이면서
몸된 교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는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13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당당히 나가심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함께 일을 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함께 일해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의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큰 다스 천국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에 시온산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정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 피니라. 즉 성경은 부활하신 다음 성경은 부활한 다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있습니다. 천만 천사도 있습니다. 하늘에 거룩한 장자들 총회도 있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하면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7머리 10뿔인 제국 역사도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족 이해까지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 얘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주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연결하면 간단하게 성경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신분 교회 및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신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 역사를 섭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트 샤와카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트 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17절 말씀대로 힘돌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었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 즉 네가 복음의 나팔, 계시록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서 그래서 제가 나팔 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세북에 주님께서 그 로잔 대회 성도에서 그 대회를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지하실 1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원탁 탁자에 의자로 앉고 있는데 그 앞에 글라스 술잔들이 다 놓여 있고 또 그 대표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술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이 그 미혹이 되었어. 대표로 선창하면서 브라보 마시자 하면서 단합대회 하는 그 광경을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바벨탑에 그 세운 목적과 같이 우리끼리 단합하자는 그 단합단체의 정체성을 가진 그 로잔의 그 목적이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5장 10절에 보면 그 당 짓는 것과 분내 이렇게 분당하고 이렇게 당을 짓는 거는 육체의 열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들은 또 골세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지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에 쫓으며 그리스도에 쫓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습니다.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는 인간의 사상 즉 철학을 더하여 가지고 창시된 신행 종교 신흥 교리의 로잔 그 언약이 되었습니다. 또 로잔은 그 해방 신학과 일맥상통하고 가톨릭 로마 기독교 가톨릭 WCC 기독교를 세상 구원이라는 사상과 동일합니다. 그 창시자는 그 영국의 신부 존 스토트가 창시했고 그 비성경적인 신학 교리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 오강크가 창시하고 침례교회 소속인 빌리 그람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유포시켜 신복음주의 사상으로서 성공회 신부 존 스토트와 함께 문서화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목적, 기독교 우리의 목적, 개신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게 목적인데 이들은 인간이 뭐 해보겠다면서 WEC와 노잔대와 노잔신약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죄인들의 인류 세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시된 인류 사상이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노선 즉 이 세상 사회 구원을
하여 구원을 하는 교회들로 하여금 동참케 유도하고 미혹하여 무시무시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그 신학 박사 박형용 박사는 현대신학 서평학원에서 신이단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즉 5월 17일 날 주님께서 로잔에 대해서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즉 외딴 집, 잘 사는 집, 벌판에 좋은 별장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 파출소로 신고하여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들로 범죄 진압으로 가려고 가는데 그 시장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고 시장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 그 노상 등 장애물이 많아서 차로 가지 못해서 멈추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음녀에게 범죄하는 그 미혹이 되어서 장애가 많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타 샤와 카마 칼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스와 카파라스와 카 칼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스와 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많은 그 거짓 선지자, 음녀,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WCC는 사단 자체, 사단이고 NCC는 시장에 그 돈을 각출하는 폭력배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쑥물을 먼저 묻고 사탄이 주는 쑥물을 먼저 묻고 교회에 가서 3분의 1을 그 쑥물을 교인들에게 다시 먹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로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것을 상징 비유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바라타서 칼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시와 카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서 WCC 종교다원주의 총회를 귀신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큰 올림픽 운동장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 130km 나는 사냥개가 우는 사자같이 걸어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교단장 목사들이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약간 미쳐갖고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각종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지옥을 간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브라트스카 칼로와이샤와 카라사.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서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바벨탑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 공장들이고, 또 그 바벨탑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같이 하고 그 속에 뱀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한 교회는 그 경기도 분당의 어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그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양가죽끈으로 굳게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으로 걸어가는 사역을 잘 하신다고 칭찬한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프레스 와카마. 그리고 그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그 창시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림 한 장으로서 그의 목회 생의 그 정체성을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처음 개척교회 대조동에 그게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새덩거리가 땅에 떨어질 때 깜짝 제가 놀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래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그 계시를 풀이해 줬습니다. 새덩거리는 철은 그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같이 그 로마 철이라고 유명한 팍스 로마, 유명한 목사, 유명한 부흥왕사였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리로다가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다가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의 땅에, 즉 쇠뭉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 계시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이시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이시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주의 일 역사를 하였더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오는 방법, 주인공이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계시적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를 지나면서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것을 천국에 입성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계시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바라타샤카. 그리고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에는 고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는 그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을 상징하여서 전 3년 끝에 공중 휴구하는 걸 비유해서 보여주셨고, 후 3년에서는 땅에서 무 하나가 올라와서 그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 성도들을 피팍할 것이라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프라타사 와카. 또 주님께서 정강원은 그 정치꾼 목사 노릇을 하는 그 사이비 집단 정치꾼이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는 이생의 자랑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치권 그 쟁탈과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하여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칼라스와카. 또 주님께서 요번에 그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날 4월 10일 날 새벽에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대표가 서 있어서 그 과반수 국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웅혹을 대통령 국회의원 하는 것은 그들을 가치 기준 이 땅에서 영웅혹을 그 높은 자리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흰 쟁방 위에 똥덩어리 배설물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배설물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똥덩거리라고 비유해 보여주고 또 우리 믿음이 최고의 그 중요한 귀중한 금덩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 다른 복음,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인 걸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음녀, 우상,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그리고 주님께서 4월 27일 위대한 그
계시를 한 장 보여주습니다. 즉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시고 지도 위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금색, 금도색 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복음 통일 해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수년 이내에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레미야도 70년 또 그 다니엘서도 70년 이상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70년이 지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탐지하고 왔을 때 저들의 보호자들은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정복할 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많은 기도와 거룩해져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 복음 통일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감마 카바라타사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카. 그래서 5분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들이 교회 우리나라 시민들이 밀린 것은 우리가 후퇴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후퇴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그 좌파 공산주의 영에 덮인 자 영을 거시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고 기독교 교회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도원에 처음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새벽 밤에 꿈에 계시로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긴같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아버지 힘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게세만 동산 감람산에서 그 짜는 기로 감람유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짜는 기도에 할 때 그 문자로 계시로 힘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주먹으로 뽀빠이 주먹이 되어서 산을 치면 산이 무너질도록 즉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철장 근세를 받는 기도가 감람산 기도, 계시면 기도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스와 캄 칼라와이사와 캄마 카파라테사.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자랑이 아니지만은 기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소명을 받고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거룩함과 믿음으로써 성령 기도원 간파를 부착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사찰 절에 있는 그 석가모니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주셨고 그 주변에 지역 귀신들이 잡고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이 그 지역 귀신 어두운 방해하는 귀신들이 다 거세하고 기도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설립하였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